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3장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 족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이고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뜻은 예배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일날 11시 반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죠.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 가니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오그라들었다라는 것은 아마 풍에 걸려가지고 여기에 힘을 쓰지 못하고 메말랐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아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프고 경제적인 문제로 아프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프다라는 거예요. 오늘 회당에 있던 사람은 손이 오그라들었지만 우리는 마음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또 발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이 오그라들기도 해요. 그리고 진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기도조차 오그라드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공통점이라면 아프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공통점이라면 그렇게 아프다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아픔과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또 지나가야 되는 필연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어졌을 때는 아프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죽지도 않아도 됐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암이 찾아오면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왜 나만 병에 걸렸지? 나만 암에 걸렸지?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암에 걸릴 필요도 없었고 감기에 걸릴 필요도 없었고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었는데 왜 우리가 암에 걸려야 하고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고요. 아픔도 없이 슬픔도 없이 눈물도 없이 서로와의 관계를 가장 축복 가운데 누리면 됐던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배 중에도 다투기도 하고 교회 와서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플 때마다 억울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아파야 되지? 내가 원래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 죽음을 앞둔 사람을 볼 때 운명이지만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지? 왜 우리가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끝내야 되지?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고요.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작은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될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한평생을 살다가 암으로 코로나로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아프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요. 거기서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이것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새롭게 나누게 될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지만 우리 앞에 죽음 가운데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세요.
근데 거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치는 방법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침을 묻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치유하기도 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왜 아팠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네 몸이 이렇게 엉망이 됐냐라고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죄가 중하길래 네가 이렇게 몸이 망가졌냐,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고향이 어디지? 학교는 어디 나왔지? 어떤 사람을 만났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었지?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과거로 지금 나를 평가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했고 어떤 설교했고 그게 지금의 나예요. 물론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네가 아프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통스럽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넘어져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거를 한 번씩 들춰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너 인생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지저분하게 산 거 치면 몸이 그 정도밖에 안 상한 게 다행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손이 오그라들었구나. 네 눈이 볼 수 없구나. 네 귀가 들을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실 때라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잘못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몇몇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 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일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에너지가 줄어들거나 힘이 줄어들거나 피곤해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쉬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쉼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7일까지 쉬심으로 인해서 7일 천지 창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끝은 무엇인가? 안식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다른 논쟁,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안식일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셔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여러분 자비는 무슨 뜻입니까? 자비는 긍휼함을 여기고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자비예요. 긍휼함이에요.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을 자비롭게 여긴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안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쉬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돈 벌어오고. 그 전에 어떤 집에 갔더니 이렇게 부부가 많이 싸우는가 봐요. 근데 애들은 진실만을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아빠한테 맨날 잔소리 한대요. 돈 벌어오라고. 아내도 남편이 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쉬기를 원하신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눈물이 많으셨냐고요. 가족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또 내 몸이 아파서 눈물로 6일을 지냈는데 이 7일째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가운데서 여러분이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형식을 덮었어요. 뭔가를 다 덮었어요. 안식을 못하게 막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날 치유하셔도 됐는데 왜 일부러 안식일에도 치유를 멈추지 않으셨는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손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나타나요. 돈이 많고 적으냐? 배움이 짧고 기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진정한 쉼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제가 봐도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약하고 연약하게 그지없고 좀 더 강단이 있고 좀 강한 분들을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와 함께 하시고 이름으로 기억하신 분.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예배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다 드리고 나오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돼 보이고 긍휼히 보이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해도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내 마음이 빳빳하고 완악하다면 나는 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있었습니다. 긍휼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소할 구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교회와 세상이 많이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교회와 세상은 대척점에 서 있었어요. 교회가 하는 일들은 세상이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성도들의 안식, 교회의 안식, 이 땅의 안식을 빼앗아가고 구원을 빼앗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늘 고소할 구실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웬만큼 우리가 살아서는 복음이 증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싶다, 또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 웬만큼 해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뒤에서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고소할 구실을 뛰어넘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난 그래도 조금 다르게 사는데, 조금 괜찮게 사는데 이 정도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곳인지, 조금 착한 곳이지, 이 정도 가지고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르지 않으면 고소할 구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긴다. 코로나 환자 때문에 교회들 막 욕하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억울한 부분도 있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긴다라고 해서
병원 모두를 다 싸잡아 욕하진 않아요. 병원들 다 문 닫아야 되고 병원들 나쁜 놈이고 병원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몇 군데서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교회를 다 싸잡아 얘기해요. 왜 그럴까? 물론 그동안 교회가 확실하게 다루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늘 사단은 뒤에서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에도 교회는 더 바르고 더 이웃을 생각하고 더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교회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 고소할 구치를 찾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 사관학교 때 미국의 어떤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이 강사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본인 교회에서는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얘기하는 대신에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전하는구나. 그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봐. 종교를 보여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 믿고 싶고 이런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와봐. 내 삶 가운데 들어와봐. 내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줄게. 얼마나 다른지.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이제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국 가서 전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되겠어요? 한국 가서 특별히 아우리치 여름에 갑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인터콥 막 그런 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엉뚱하게 선교 가는구나. 선교 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반대할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내 삶 가운데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레디컬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목사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임직자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일어나 앞으로 나아오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왜 아프냐 묻지 않으세요. 그냥 일어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일어나 앞으로 나아오면 돼요. 창피해요. 남들이 볼까봐, 남들이 수군거릴까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데는 얼마나 큰 영적인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가 누리는 것들 다 버려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도 다 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자존심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가 밖에서 꽁꽁 싸매었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나오면 돼요. 예수님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내가 사정이 많아요. 여러분의 핑계는 다 땅에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잠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은 무엇이래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래요. 왜 안식일에는 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당연해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주신 안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에요. 6일 동안 힘들게 지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악을 탁을 내 힘으로 벌어보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6일 동안 땀을 흘리며 몸을 알아가며 그렇게 허겁지겁 지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 역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그 깊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그 증거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 배고픈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을 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대요.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고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셨고, 근데 뭘 보고 슬퍼하셨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슬퍼하셨대요. 너희들의 기도가 부족하다, 너희들의 신앙심이 부족하다, 너희들의 사역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는가?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슬퍼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랑말랑한 것의 반대잖아요. 완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신 일이 이거 왜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 그 완악한 마음보다 예수님이 더 슬퍼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 마음 완악하세요? 여러분 마음 지금 딱딱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장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둘러보시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혼 가운데 깊숙이 임해서 마음이 부디 말랑말랑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툭 하면 눈물이 나고 툭 치면 눈물이 나고, 그게 크리스찬 삶 아니겠어요? 남자는 울지 말아야지,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고, TV에서 슬픈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고, 어떨 때 TV 제 아내하고 보다 보면 하도 제 아내가 한숨을 쉬고 끙끙거리는 바람에 TV를 제대로 못 볼 때가 있어요. 조그만 아픈 애들이 나와도 한숨 쉬고 슬퍼하고, 조금만 슬픈 얘기가 나와도 아휴. 그래서 속으로 저는 생각한다고요. 제 아내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저게 그리스도 일의 마음이지, 긍휼한 마음이지,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가게를 열어야 되고 열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사실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쉼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네 인생 스스로 살아가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을 항아리에 팔지 말고, 내가 생명의 샘이 되어서 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눈물이든 기쁨이든 때로는 만납이든 물짐이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는데 일요일날 가게 문 열고 안 열고, 이거는 부차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욕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안식의 궁극적인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에 껍데기를 씌워 넣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래 장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가지고 싸우느라고, 이것 가지고 마음이 묶이느라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싸우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원이 선포되어져 있는 바로 그 날인데, 구원을 누구보다 막고 있는
회당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구원답게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이 자리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 듣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여러분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목사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게 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 안 될 때마다 생각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긍휼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마찬가지. 교회는 그것을 누리는 곳이에요. 회당처럼. 회당이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회당과 교회는 구원관이 다른 곳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같다?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달라요. 구원관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이슬람교 같은 것이 아닌가? 구원관이 달라요. 그래서 회당과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회당은 종교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 교회는 그 종교의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무 형식도 없이 아무 절차도 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면 가장 좋은 예배일지 몰라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질서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다른 곳의 질서 가운데 일어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역하고, 그 가운데 이 통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생명수를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죠. 그게 교회의 예배예요. 회당의 예배는 절대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고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손을 펴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 보아라. 손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묶임의 손일지라도 이 시간 다 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군심 다 펴지십시오. 몸의 아픔 다 펴지십시오. 아무런 대꾸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손을 펴 보아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안식의 축복이고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 손을 쭉 내밀자 손이 완전하게 회복이 됐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회복이 바로 이거예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안식, 완전한 축복,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안식에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완전한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찌그러지고 지금 이 부분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찬 발걸음으로 다시 6일간의 삶을 시작하러 출발합니다. 지난 6일과는 다른 거예요. 힘들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6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향한 완전한 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그 안식을 향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6일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의 목표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식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함께 창조하신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식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처음 음모를 꾸민 게 이 안식일 사건입니다. 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사단이 바리새인들을 획책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이 왜 안식일 사건이었을까? 여러분이 이 안식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싫어해요. 구원받는 걸 그 무엇보다 싫어한다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영적인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많아요. 제가 2주 동안 죄에 대해서 많이 좀 스터디를 하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위로한 말씀도 좋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말씀도 좋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 구원, 죄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 정확하고 조금 뜨겁고 더 깊게 증거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는 영적인 도전과 준비와 방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행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막 웃고 사단 그런 거 다 용납하고 그래 웃어라 즐거워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방향, 같은 성령의 움직임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서 좀 더 구원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회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됐는데 한편에서는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것. 내게는 은혜가 되지만 사단에게는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 순간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안식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사단이 우리의 뒤통수를 잡아당긴다. 다음 한 주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누리는 6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의 6일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됐던 6일이라면 앞으로 올 6일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겨내는 축복의 새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